하나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들리죠? 제가 시드니 여기 호텔에 있어서 조금 그 조명이나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고 오늘 말씀에 좀 함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21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이란 제목으로 함께 응답받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했듯이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꼭 되어야겠습니다. 바울은 사실상 이때 이제 잡혀서 복음 전하다 잡혀서 어려움 당하면서 감옥에 있었거든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우리의 그 처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정말 평생 변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 고백했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게 그리스도만 존귀하면 된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마 21세기 한국에 있는 우리 스님님 또 세계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스님들의 최고의 고백이 좀 되어져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교육 현장이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 문화와 또 정보나 이런 지식은 굉장히 빨리 발달되는데 또 교육 현장에 또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시대에 따라가기도 바쁘니까요. 정보 따라가기도 바쁘니까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많은 부분 속에 회의감도 들고 또 어떤 데는 굉장히 좀 마음에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앞으로 큰 이 축복과 열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귀한 스님들이 특별히 어려울 때 실망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존귀한 귀한 시간들만 좀 가지면은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생님들이 이제 한 분이서 꼭 이제 학교의 현장에 있으면 참 힘드는데 이제는 다른 학교, 다른 여러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도요, 좀 팀이 되어서 이 포럼을 하면서 좀 인도받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팀이 되어서 우리가 좀 치유받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 가지고 조금만 나의 삶의 부분을 놓고 함께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할 때도 힘이 됩니다만은 이제는 우리 귀한 스님들이 함께 팀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학교와 우리 아이들을 넣고 좀 기도하면서 전도 운동에 방향을 맞추어서 응답받는 또 새롭게 현장에 예비된 새로운 영혼들, 새로운 우리 귀중한 루디아 같은 제자들 이런 제자들을 만나서 응답받도록 팀 사역의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귀한 축복들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물론 우리 개인이 이제 충분히 봤습니다만은 팀이 새로운 현장을 놓고 인도를 받을 때 어떻게 더 큰 하나님의 역사, 보호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봐야겠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팀이 되어서 움직일 때 홍해 여러 가지 광야에 전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주의 사자가 주의 보좌의 축복이 임한 것을 볼 때 정말 막을 수 없는 이 애굽의 군대들, 막을 수 없는 광야의 모든 환경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팀이 되어서 좀 이렇게 움직일 때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인도와 역사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 한 해의 시간표는 좀 복음의 묵상 통하여서 본인과
우리 많은 우리 사역 현장 속에 큰 이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팀이 되어서 움직이면서 실제로 이제는 학교 현장과 237 교육 현장에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축복을 놓고 오늘 함께 인도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입니다. 바울처럼 팀이 되어서 전도 운동을 하든지 또 혼자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든지 항상 우리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왔던 많은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만남이나 이런 부분 속에서 어려움도 오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기도하며 정말 복음 누리고 살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핍박이 옵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 핍박이 왔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이 관점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특히 오늘 우리 전도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우리 함께 응답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자신의 문제나 자신의 위기가 딱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었을 때 그리고 감옥 갔을 때 그리고 그 다 끝난 이후에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찾아와서 형들 앞에서 고백할 때 창세기 45장에 어떻게 고백했는지 우리가 당한 문제들 우리의 지난 과거의 이 부분들 그것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복음의 비밀 가지고 신앙 고백만 해도 다른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현장에서 특히나 더 그렇죠. 지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법적으로 다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분위기도 그렇고 부모님이나 학교 모든 분위기도 다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 아이들뿐 아니라 전 모든 사람들이 뭔가 이 종교락한 것이 굉장히 어떤 그 서로가 도움이 된다 이런 것보다도 뭔가 좀 이건 필요 없을 뿐더러 오히려 자기에게 강요하는 것을 굉장히 좀 그렇게 기분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 속에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복음 전하다 핍박이 많이 옵니다. 그런 우리 귀한 스님들이 오늘 귀한 답을 가지고 평생 우리가 응답받고 전도자의 그 길을 전도자의 여정을 멈추지 않는 담대한 우리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 교재에 보면은 앞에 있죠. 서론에 보면 자주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란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했습니다. 고통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우리가 자꾸 낙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때는. 우리가 좀 낙심을 하게 되면요. 불신앙하다 보면요. 절대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변장된 이 축복의 이 부분, 그래서 변장이란 부분들 있죠. 시험이든지 위기든지 고통이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만 기다리면은 응답이 보이면서 그렇구나. 또 변장이란 부분, 또 위장이란 부분, 이런 많은 이런 시험이란 이런 부분들이요. 조금만 우리가 견디면요. 이게 축복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우리 응답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축복이다. 위기는 기회다. 알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갈등을 했을 때는 실제로 답을 얻을 수 있는 축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스님들이 실제로 시험이란 이런 변장된 옷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든지 그렇죠? 사람이 자꾸 우리에게 전도자로서 살아가는데 자꾸 괴롭히고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자꾸 매일 수가 있거든요. 또 어떤 데는 환경, 사건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할까요? 바로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믿음이더라고요. 어떤 믿음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며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믿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나는 정말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바로 망하지 않는 이 복음의 축복, 삶 저주와 완전 내 인생 끝났다. 하나님 떠난 이 지옥의 저주, 죄의 이 재앙이 오는 저주, 이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세력들, 이런 것이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믿음들이 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는 이런 믿음이 딱 생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 자신을 체크하는데 제일 가장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뭐죠?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뭐 좀 당하면은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생각도 안 되지만은 우리 스님들이 조금은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제 그래서 내가 당황하고 내가 낭망하고 좀 내가 어떤 데는 막 마음에 절망하고 내 마음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꾸 힘들어지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생각과 마음이 힘들어진 부분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우리 스님들이 0.25초 만에 딱 복음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생각할 수 있는 나의 무기가 딱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난 나름대로의 성경 구절도 좋고 또 정말 우리가 들었던 신앙 고백의 메시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아니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처럼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려움은요, 우리도 모르게 응답이 많던지 하다 보면은 나라는 부분이 계속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은 교만의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줍니다. 그래서 겸손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 뭔가 사람들의 많은 관계 속에서 들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인내심,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특히 또 뭡니까? 우리의 어려움과 많은 부분 속에 형통함을 보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려움을 줍니다.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전무후무한 응답과 생명의 풍성함과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뭐라고요? 바로 조금 이런 어려움들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서 어떤 이는 믿음이 더욱더 연약해지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는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사람으로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서요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부터 성경에 있는 우리가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 모델로 삼으면 됩니다. 특히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모세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이제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같이 함께하여서 홍해 앞에 오거든요. 그런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죠. 앞에는 홍해가 막혀서 굉장히 난감합니다. 일반 모든 사람들은요, 특히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원망 불평 정도가 아니라 뭐 난리가 났죠.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봐? 도대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막 우리 할 수 있는 생각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어려움 당하거나 또 여러분의 많은 현장에서 어려움 당할 때 정말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함께 어떤 응답을 받느냐 이런 것이 원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 봐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봐라. 이 정도의 믿음의 귀중한 고백과 자세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바로 노예가 되어 있는 요셉. 창세기 39장 19절에서 우리 23절에 보면은 감옥에서 전부 그렇습니다. 잘못 안 했는데 누명 쓰고 감옥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이제 최대한 어떤 여러분 월급 다 모아놨는 거 변호사비 다 써가지고 하겠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런 축복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잘 처리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욥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정말 너무 멋진 삶을 살고 있었죠. 우리 정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큼 그런 믿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경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뭐 확실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조그만 불안과 염려, 그것 때문에 틈이 생겨서 딱 망했는데 있는 재산, 자녀 다 날아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남은 것은 결국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몸도 전부 욕창이 나오고 자기 부인도 막 욕하고 떠나라 하고 막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뭐 했느냐? 바로 욥은 예배했습니다. 예배.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진짜 부인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죠. 예. 또 여호와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고백이죠. 주신 이도 하나님, 그리고 거두가신도 하나님. 정말 임마누엘의 최고의 고백이죠.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귀중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모델로 삼고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환난 당할 때 현장에서 좀 여러분 위로하시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어려움이란 것도 모든 것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전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참 그 한마디만 들어도 오늘 여러분 굉장히 힘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혹시 어려움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마저도 선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신다. 그 어려움이 통과된 이후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많은 열매가 다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환난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 속에 승리하고 통과할 뿐 아니라 단단한 믿음 속에 응답을 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변장되어 오는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이런 부분들. 다시 하면 그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 느껴져요. 좀 어려울 때 하나님 느껴져요. 그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평상시에도 하나님 느껴지고 이렇게 누려지지만은 가장 공고하고 어려울 때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굉장히 우리가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이 힘이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요. 그래서 어려울 때 믿음도 단단할 뿐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게 어떤 데는 하루가 걸리고 뭐 몇 달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믿음 있는 구원받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승리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감사해지는 겁니다.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복음 알도록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있고요. 또 진짜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꼭 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요. 이래 보면요. 꼭 그 어려울 때 집중하다가 이상하죠. 전도가 되더라고요. 전도가.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좀 마음에 못된 마음을 좀 가진 거면 전도 안 되면 좀 더 저 사람이 좀 어려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할 정도로 어려움 속에서 딱 통과하니까요. 집중하니까요. 이상하죠.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이 응답까지 오는 이런 축복도 있습니다. 꼭 우리가 어려워서 전도되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어려운 많은 부분들 속에 낙망하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의 큰 위로, 하나님이 느껴지고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12절 쭉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왜 어려울까?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좀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도 고쳐야 되잖아요. 나 물질 성공 중심 좀 고쳐야 되잖아요. 내가 좀 전도 선교의 방향 아닌 거 좀 고쳐야 되잖아요.
내가 영적인 이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그거 못 누리는 거 좀 고쳐야 되잖아요. 내 원망, 불평, 시기 이런 거 좀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멋있는 자녀로 진짜 최고의 이 임마누엘의 자녀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환난 이후에 오는 실적인 축복을 모르면은요 자꾸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우리 홍해 이후에 많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서 실적인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 이런 축복이 있구나. 아브라함이 어려움 이후에 이런 축복, 야곱이 어려움 때 이런 이후의 축복, 요셉이 어려움 당할 때 그 다음에 어떤 축복, 모세가 어려울 때 어떤 축복이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렇죠. 성경에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중한 스님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자꾸 확정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어려운 이후에 이런 응답이 오는구나. 그래서 나는 어려울 때 임마누엘을 누리면 되는구나. 특히 학교 현장에서 큰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요. 그렇습니다. 절대로 시험 이거요. 여러분이 꼭 응답받을 피할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응답받을 시험만 따옵니다. 감당할 시험만 온다는 말이죠. 그 다음 피할 길도 있다는 거 확실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렵다 안 어렵다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 속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인정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위기와 어려울 때 성도의 관점,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 우리 선생님들의 관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최고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결국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 쭉 지나게 할 때 나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전도자의 최고의 축복 속에 많은 이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축복을 보게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딱 정리되겠죠. 그래서 결론이자 마지막에 보면은 환난 당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래서 0.25초 만에 염려로 가는 것이 아니라 0.25초 만에 뭘로 가야 돼요?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부터 이제는 염려 체질이나 내가 막 계산하는 이런 체질보다도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체질보다도 정말 이제부터 기도하는 체질로 응답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요. 히브리서 13장 15절도 항상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다. 이것이 우리 바로 입술의 열매, 전도자의 아주 중요한 바로 열매가 참된 증거가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불신자가 아니죠. 이제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귀한 스님들이 바로 오늘 특별히 귀한 말씀 가지고 보는 관점 분명히 하면서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 마음에 무거워 있거나 또 여러분의 삶에 힘든 부분이 있거나 학교 현장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부분들 속에 생각과 마음, 정신이 무너지지 않고 영혼에 진짜 하나님께 이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의 귀중한 이 믿음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계획, 나에게 정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초월적인 시간 초월한 그 하나님의 능력 딱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생명의 이 축복들, 하나님의 형상과 정말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이 생명이거든요. 에덴 동산에 그 풍성한 생명이 넘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여러분이 교회와 여러분 현장 속에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님들은 이 어려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지 이제는 그게 정인 이 한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바로 한 시대 237 나라 살리는 귀한 축복의 선생님들로 지금도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우리 스님들이 또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가지고 응답받습니다. 이 한 시대에 복음 가지고 최고의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준 축복하시되 특히 마음과 생각, 정신과 모든 부분 속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학교 현장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사역 속에 팀을 구성하여서 많은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시스템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스님 어떤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하나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낙심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고 최고로 거기서 답을 얻게 하시며 서밋으로 세워져서 마음껏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가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